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갑니다. 앞장 8장에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보여준 그 환상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 몸살이 났나 봅니다. 알아 누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 누웠다가 다니엘이 일어나서 이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는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록 멀리 이역만리 떠나와 있지만은 우리 조국이 참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이제 1919년 김인년 3월 1일 날 이제 3.1운동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거의 2달간 저쪽 신의주에서부터 아래로는 제주까지 많은 그러한 국민들이 이 3.1운동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만세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만세운동이 이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해방을 맞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3.1절 기하에서 구국기도회, 또 조찬기도회, 이러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조상들의 실패한 그러한 이 신앙, 불신앙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고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이 9장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가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어떤 죄들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은 배경은 메대의 아수에로 왕,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름으로는 크세르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왕의 아들인 다리오의 7위의 첫 번째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해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지금 8장과 9장 사이에 많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였던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준비하는 상황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은 감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장 10절에 나타나는 병행구절이게 되는데,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70년이 끝나면 바벨론 왕과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바벨론이 망한 후에 메대가 일어나자 다니엘은 새로운 그 시대가 성취될 예언을 읽고 마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다니엘이 새 이래의 긴 기도를 하면서 그 70년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여기서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 것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형식을 보게 되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땅바닥을 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데 그것을 통회 자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통회 자복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여러분 통회 자복이 끊어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굉장히 밋밋한 그러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은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마련인데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통회 자복한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굉장히 저급한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거룩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6절에서 한 말씀을 또 봅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이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였던 이유는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망하였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던 것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다니엘 자신과 지금 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유라고 분명하게 오늘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뒤집어 내놓고 이것을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철저하게 자기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가지고 고발하는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의 죄 고발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참소자, 아큐제이션. 그 남을 고발하고 그래서 그 죄값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되었면 부메랑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고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결과가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나타나서 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지인들의 죄를 고발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한 죄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오늘 이 20절에서 다니엘이 자기 자신과 내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상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과거 조상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들 때문에 후손들이 힘든 것임을 나타내려고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조상들처럼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일관하고 있고 더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는 것을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던 그때에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회개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음란한 도시를 손꼽으라고 하면은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하탄 나가보십시오.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정도가 아니라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클럽 문화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도 강남의 그 번화한 거리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술에 취해서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요 근래에 지금 버닝썬 사건, 여러분 신문을 통하여서 보실 겁니다.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어서 혼음하고 간음하고 또 마약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는 터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거기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지금 텔레비전에 뉴스에 얼굴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죄악은 조상들의 죄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이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를 더 탓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제 곧 드리워진 그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은 제 탓, 안 되면은 누구 탓이에요? 남 탓도 있긴 하지만은 조상 탓입니다. 잘 되면은 다 자기가 잘했고, 조금만 못 되면은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조상 탓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서 마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상들의 죄와 조상들의 잘못이 여러분 전가돼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20여 년 전에 한국에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발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텍사스의 한 미국인 여자 목사님 메릴린 하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것을 한국 목사님인 이윤호 목사님이 1997년에 99년에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고 자기의 신학적인 소견을 넣어가지고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5일 만에 3쇄를 찍고 얼마나 책들이 많이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모든 죄와 저주와 악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합동 측에서 나온 합신에서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저자 목사님이 자신이 잘못되었던 것을 회개를 하고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그 모든 저주론의 사역을 중단을 하고 자신이 쓴 책들을 전부 회수하여서 전량 폐기했던 사건이 약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더 이상 강하게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들의 죄, 자기 세대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탐욕으로 세상을 삼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그 삼킨 바 되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 있지 않은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각성하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갖지 못하여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입니까?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주장과 관점이 너무 지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이 정사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우파와 좌파가 나뉘게 되고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그 관점도 완전히 틀려버려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역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책임인 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가 여러분 물론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한이 아래로 쳐내려와서 남침을 전쟁이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신앙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입장을 볼 때에 이 6.25의 신앙을 이 6.25의 전쟁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국가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6.25의 신앙적 원인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신사참배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범죄했습니다. 일본의 그 압제 아래서 신사참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차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 있던 서대문박 교회 본당에서 전국의 27개 노회의 목사님들 86명과 장로님들 85명과 선교사님들 22명 이분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는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온 교회가 동참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섬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물 아래나 땅 위에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사참배가 이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서 교회가 결정을 할 때에 결국에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1945년 8월과 9월에 남한과 북한이 각각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정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 남을 먹으려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서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하게 되고 이 전쟁이 3년 동안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남한과 북한 군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왔던 유엔군까지 부상자 빼놓고 사망자만 여러분 250만 명이 3년의 전쟁 기간 동안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전국 강산이 피로 물들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역사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교회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희석시켜 놓고 오늘날 배금주의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사상 가운데 편승하여서 성공주의와 대형주의를 표방하면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우리도 더 이상 조상 탓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부터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정직하고 성결하고 바르게 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도인지 누가 성도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고, 중생했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가는 생활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으로부터 7, 80년 전에 신사참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파주의와 기복신앙과 학벌주의와 물량의식 같은 이러한 풍습이 어느새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잠식돼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회입니다. 리포엄드 철치입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말씀대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개혁을 한 공동체나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지속적인 개혁이 있어야만 그 개혁의 본질적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지, 한번 개혁해놓고 중단하면은 이전보다 더 훨씬 못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 성도들입니다. 개신교회 교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옛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교회의 이러한 죄들을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브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학도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로마 제국의 멸망사, The History of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은 로마 제국이 망한 5가지 원인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5가지가 미국 사회나 한국이나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 그대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혼율의 급증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016년 이후에 최근까지 한국 사회에서, 제가 미국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그러한 가정이 35만 가정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혼한 가정이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 이야기는 간편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세 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과중한 세금 부과와 세금을 남용하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도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93억 6천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고의 이 세금 수입을 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그 세금이 많은지 모릅니다. 국민 한 사람당 세금이 3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물쓰듯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어떤 데는 거짓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 로마 제국에 나타났던 현상이 오늘날 미국 사회에도 한국 사회에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5가지 원인 가운데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쾌락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음란하고 더러운 그러한 일들이 많은지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지난 한 20, 30년 동안 방문화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밤문화도 성장하지만 방문화가 성장을 합니다. 없던 방들이 왜 그렇게 생기는지 몰라요.
노래방, 찜질방, 수면방, 제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방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방을 만들어 놓고 뭘 하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분, 로마도 멸망할 때 보면은 목욕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상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뜨거운 물, 찬물 그때 다 나오게 했고, 아직 파이프도 없는데 돌을 깎아서 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받으면서 비정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얼마나 유흥 가운데 빠져 있는지. 한국이 토요일날 이제 휴무제를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이면 벌써 들로산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참석을 안 하고 금요 저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일 예배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참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고 거기에 돈을 쏟아 부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을, 지금 사람들이 좌합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서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인력시장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잡지 못하여서 서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 브로드웨이 나가면은 우리 집사님 가게 앞에 보면은 여러 스페니쉬 사람들 나와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잡지 못하여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한 번 벌어서, 하루 벌어서 한 끼 먹는 사람들인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군비 그 확충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요. 인구도 감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 어느 때 유럽에서 찾아보지 못하고 일본의 경우에서도 찾아보지 못하였던 인구 증가율이 0.97%가 됐어요. 한 가정에 하나 낳기도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세로 나가면은 2035년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대학교가 한 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 60만 명인데 지금 30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지금 신입생들을 유치하려고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 이제 국방도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년층은 많아지는데 청년과 아이들은 없어지게 되는 완전히 로마 제국의 상황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던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 자긍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 던지고, 잠자던 신앙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조상들의 죄만 탓하지 않고 조상들이 지은 죄 위에 자신들이 지은 죄가 더 크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바로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3번을 외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여 3번을 외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자기가 이제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자기는 아마 돌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동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면서 주여를 3번 부른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민족 지도자 33인들 일어났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33인 가운데 16분이 되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마치 이 다니엘의 애끓는 심정으로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운동을 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여러분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